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복된 날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우리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대림절 섬김 사역을 진행을 했었죠. 오늘 아마 마무리가 되어질 텐데 어떤 분은 이 선물을 준비된 거, 나를 위해서 준비된 거 받는 기쁨을 맛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기쁨을, 선물로 인한 기쁨, 어떤 기쁨이죠? 그거는 준비하는 기쁨, 선물을 준비하는 기쁨을 맛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선물의 진짜 맛은 뭘까요? 받아야 마실까요? 줘야 마실까요? 제 경우에는 받아야 마셔요. 제 경우에는 선물은 뜯어야 마시더라고요. 이 오픈 박스 할 때 이 설레임과 기쁨이 이 속에 뭐가 들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전 재산을 털어서 저한테 안도환 목사님 앞 이렇게 해서 이름을 써가지고 선물을 주실 리가 있나요? 그럴 정도 기대해도 될까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주셨다고 한다면 제가 그거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을 뜯어보지 않고 그냥 방구석에다가 놓으면 그분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도 그분은 자기의 그 후한 사랑을 구석에 처박아둔 저를 향해서 실망,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또 저대로 선물을 그렇게 큰 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뜯지 않고 놔뒀기 때문에 그 선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거기에 전 재산이 들어갔다 한들 뜯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헛것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들 말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그거 뜯어보느라고 마음이 분주하고 설레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평생 해마다 성탄절이 오면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도 정작 자기한테 보내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을 한 번도 뜯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나한테 누군가가 정말 귀한 선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뜯어보지 않고 평생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신 선물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딱 뜯어보면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목적과 의미, 방향을 찾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최고의 선물을 뜯어보지 않을 거면서 뭐토록 예수님의 생일에 자기들끼리 뭐 세상적인 선물 주고받느니 이러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물이 좋네, 나쁘네,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일까요? 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원래 뜻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냥 놔두면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던져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이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탄이 우리한테는 결국 구원이고 생명이고 삶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어요. 예,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의 좌절을 용기로 바꿔줄 수가 있다. 네 마음의 수치심과 죄책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네 마음이 불안하냐? 염려가 되고 있냐? 내가 평안으로 바꿔줄 수 있다. 우울하냐? 내가 네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 공허한 마음의 의미와 목적들을 줄 수 있다. 조건은 하나다. 네가 온전히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나를 네 안으로 초대해 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내가 너 구원할게, 내가 너 구원할게 하면서 가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초청받기를 원하세요. 기다리세요. 그게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그 성탄은 우리한테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그동안에 많이 듣고 배우셨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걸 가리켜 은혜라고 우리가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도 없는데, 갚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거저 주셨어요. 특별히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놔두면 내가 어떻게 될지 나도 알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냥 놔두면 나는 죽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이에요. 그런 나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것.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두려움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기에는 완전히 꽝이에요. 우리는 흔히 나는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낫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50보 100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서 볼 때는 다 꽝입니다. 다 죄인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상태로 그냥 우리를 야, 너 내가 은혜 베풀 테니까 천국에 들어와 라고 해서 그냥 천국으로 들여놓으면 어떻게 되냐? 천국이 싫어요. 그런 분들은. 천국에 데려다 놔도 천국이 싫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막 가출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데로 막 자꾸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또 예수 믿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내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 천국이 좋아진 성품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불완전한 상태로 천국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찾아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들아, 네가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엄청난 빚과 모든 폐허를 다 씻고 갚아주시려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본문에 나와 있는데 같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세번역으로 보면 이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셨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빈 문서의 노예였어요. 내 빈 문서를 사탄이 쥐고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다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구원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이 청산되어졌음. 우리가 만든 죄가 모두 보상되어졌음을, 악의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가 건지심 받았음을, 우리가 당할 벌을 예수께서 대신 당하셨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귀한 은혜들을 알아차린 자들은 그렇게 찬송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그 은혜, 그 사랑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네, 우리 이번 성탄절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어떤 누군가의 특별한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기분을 혹시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성김 사역으로 누구는 선물을 받고 기뻐하실지도 모르고 누구는 아직 미처 챙기지 못하신 분 때문에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선물은요, 사람의 사랑은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This is love. 이게 진짜 사랑이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성탄절에 왜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을까? 그 전통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 성탄절 2000여 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게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니 서로 또 함께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평생에 우리가 값으로 다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숨값,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을 대신 지불할 충분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그 선물 받으신 여러분들, 오늘 다른 어떤 선물 못 받으셨다고 해서 삐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네. 작년 성탄절에 받으신 선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네. 저도 기억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 제 눈에 띄었어요. 제 작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준 선물이 있었는데 그때는 받으면서 좋다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저희 집 강아지가 깔고 앉고 있더라고요. 선물 받고 아무리 즐거워도 그 기쁨이 사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받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히 기억 남는
아니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때까지. 천국까지 들고 가야 할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사용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물론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때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들을 우리는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들을 나누려고 해요. 몇 가지요? 4가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가지입니다. 4가지.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거듭 태어납니다. 다시 엄마의 백성으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 혹은 중생, regener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이. 그 거듭남의 순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 말로 구원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고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날마다 덧입어 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또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으로 우리들의 생활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된 새 생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새 생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영원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거듭남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거듭남은 기독교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발문과도 같은 거예요. 딱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결. sanctification. 거룩해져 가는 것. 우리의 영혼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결국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성결함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여러분, 성결의 영이 임하는 것,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우리 안에 우리를 가득 채워서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은사들을 내보내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포도송이에 포도가 아주 알알이 팍 박히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나무와
열매, 가지가 있는데 그 열매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 닮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오해받으며 듣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사실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에요. 나도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들을 갖고서 늘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의지해서 결국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들은 신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유의 은혜. 신유라는 게 뭐죠, 여러분? 신유는 divine healing이라고 영어는 표현해요. divine healing.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유라고 하면은 흔히 병 들었을 때 고침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신유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요. 우선은 평상시에 강건한 것도 신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강건하신 분들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같이 올라갈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 신유의 은혜는 병 들었을 때에 치유함의 은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기에 갖는 죄와 허물 때문에 연약해서 병드는 순간들이 왜 없습니까? 저 또한 그렇고 우리 중에도 많은 분들이 육신의 병과 질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오늘 새벽에 이머전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유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신유의 은혜가 있으면 그러면은 늘 병 고침에서 받아 나아져야만 신유의 은혜가 되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에게는 이 병이 낫는 것보다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약할 때 강함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생활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에게도 유익하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또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신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마지막 네 번째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한 은혜가 있습니다. 재림입니다. 재림. Second coming. First coming은 2000년 전에 성탄절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었다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나중에 세상 끝날 다시 오십니다. Second coming입니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재림의 날에 놀라운 은총의 변화들이 우리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기에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육신이 바뀌어서 이것은 살 아닙니까? 살? 흙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되어지는 육체로,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때의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악한 자들과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심판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 노릇하며 살 것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생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결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유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이 네 개가 저희 교회가 성결교회인데 이벤저리칼 처치인데 성결교회가 갖고 있는 전도 표제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사중복음, fourfold gospel. 복음이 쫙 해서 접혔어요. 근데 이렇게 펼쳐보니까 중생의 은혜이고 성결의 은혜이고 신유의 은혜이고 재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기 위해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뜻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보내셨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생에 많은 선물들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건강으로, 어떤 이들에게 취업으로, 어떤 이들에게 진학으로, 어떤 이들에게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열매 맺어지는 것들로, 때로는 낙심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무리 많은 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근원적인 선물 뭐예요?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이 성탄 주일 부디 우리 곁에 오신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좋은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귀한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